오늘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통치자들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만나주시는 에메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어떤 상처와 어떤 마음의 그 아픔이 있으면요, 쉽게 흔들흔들 생각에 많이 흔들리고 휘둘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시간에 나를 흔드는 생각들에 휘둘리는 시간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58편은 악한 통치자들의 멸망을 기다리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르로 따지면 저주시 중에 하나예요. 저주시. 물론 이 시편 58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건 믹담이라고 했죠. 이것도 황금시입니다. 돌에 새겨져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둘람 굴의 한 편에 이 시가 새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돌에 새겨져 있는 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고요. 또 이제 황금시다, 이런 표현이 되죠. 또 하나의 표제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스 헷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멸하지 마소서,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 알다스 헷이라는 곡조가 있는 그런 노래로, 그러한 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표제는 이제 붙어 있지 않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지난주에는 이제 56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힌 때, 이렇게 이제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58편은 그 표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에 나오는 내용들과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이 시 또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니던 시기에 쓰여진 시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저주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저주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인들을 고발하고 악인들을 저주해서 악인들을 멸해달라, 악인들이 망하게 해달라, 그들이 죽게 해달라, 이렇게 심판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시인 거예요. 이 저주시는 어떻게 요즘에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좀 그 기독교적 정신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나, 멀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시편은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멸하게 해달라, 그들이 다 죽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생각과는, 우리들의 어떠한 기독교적 정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읽기에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이런 이제 저주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영국에 있는 한 성공회에서는 지침을 내리길 이 시를 읽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기까지 했었던 그런 장르의 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영감 아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격을 사용하여 기록한 시편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 저주시 안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시가 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제대로 읽고 바르게 읽고 성령님의 어떤 그 비춰주시는 조명 아래서 이 시가 읽어질 때 우리는 또 바른 기도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악인을 고발하고 저주합니다. 분명하죠. 악인을 고발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 이 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악인을 고발하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그 응답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악인을 고발하고 저주하지만 그러나 그 고발과 저주 안에는 다윗 자신도 자유롭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분명히 통치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통치자들 뿐만이 아니라, 약한 통치자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개인의 애가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표제를 보면 알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예요? 공동체의 노래로 불려진,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노래로 불려진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통치자들 그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메시지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편 58편은 초대교회 때 많이 사용이 됐대요.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게 만든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사용된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볼까요?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강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이제 통치자들이 되어지는 것은, 이 강한 자들은 통치자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거를 이제 그 악한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물론 거기서 우리가 또 나아갔고요. 2차적으로는 그냥 강한 자들이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현장에서나 거기서 만나는 강한 자들, 그들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강한 자들 또는 이제 그 당시의 신들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이 통치자들과 병행해서 나오는 구절이 두 번째죠. 인자들아라고 했는데 인간 지도자들이 같이 병행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 인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정의를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에는 침묵을 합니다. 의로운 것에는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됩니다. 재판관들은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 판결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지도자들은 바른 판단과 바른 처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이런 통치자들은, 이런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정의로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다윗과 여러 백성들에게 불의를 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과 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울 왕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메시지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2절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악행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악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악을 도모하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실행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리고 이들의 악은요,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계획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악함은 그들의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악인이었습니다.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 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괜찮다가 이번에만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이 죄악은 모태로부터 온 것이고 중심에서부터 계획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뒷부분입니다.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4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런 악한 본성에서부터 온 그 죄악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요. 거짓을 말하고 폭력을 씁니다. 독을 가진 독사라서 다른 사람을 중독시켜 죽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돌이키기 위한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5절입니다.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사의 주인이 술객인데 그 술객이 독사를 이리저리 조정을 하려고 하지만 조정을 당하려 하지 않는 그런 독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들을 돌이키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불의한 악한 통치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악한 불의한 통치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떠올릴 거예요. 지금 정치인 누구일 것이다. 이름이 딱 떠오르겠죠. 지금은 이런 사람이 정말 그렇게 불의한 통치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려와야지 정의가 실현된다. 뭐 이런 상상을 하고 그런 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1절에서 5절은 불의한 통치자를 향한 진단이고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 고발은 1차적으로는 다윗 당시의 불의한 통치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공격했던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지도자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분명히 적용되는 메시지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현대에 있어서 악한 통치자들이 떠올리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이 시편을 읽을 때 당연한 어떤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1절에서 5절의 비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통치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자신을 고백하기를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이 그의 본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마음의 중심에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어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수십 년을 살아도 그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이상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죄 중에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죄 없이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우상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의를 외치며 산다고 해도,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흠없이 정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것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다윗도 바로 이 악한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보다 자신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실상 죄인을 비난하고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불의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다만 분별하세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나 또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죄와 잘못된 것에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의한 통치자들과 불의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가 참 쉬워요.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비난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멈추고 다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부터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이 악한 일들을 목격한 사람이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자세이고 그러한 태도일 것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저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이 저주시는요,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해요. 다윗은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의 처분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자세를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에게 잘못 해코지한 사람들을 두고서 막 저주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움직여주는 어떤 그 로봇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때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하시지 나의 말에 따라서 휘둘려 주시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빨을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송곳니라고 우리가 번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자의 송곳니를 꺾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절에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그 불의한 이제 통치자들의 정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벌해야 된다고요? 그 이에서
이빨을 꺾어달라고, 그 젊은 사자의 송곳니를 꺾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독특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의 목을 꺾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빨을 꺾어달라고 해요. 그렇죠? 그들을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빨을 꺾어달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원수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도 끼칠 수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죠. 그들을 공격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을 막아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들의 공격을 무산시켜달라는 요청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들을 살려두어서 회개하게 하소서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외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하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급히 흐르는 물과 같이 사라지게 해달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음모가 꺾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해달라. 그들이 꾸며놓은 음모가 실패하여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은요. 이렇게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달팽이는요, 기어갈 때 체액을 남기고 기어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체액을 남기며 기어가는 것이 달팽이입니다. 그런데 수분이 어디선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면 그 달팽이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달팽이가 체액을 남기면서 기어가는 행동은 무슨 행동입니까? 스스로 죽어가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곳에서 달팽이가 민달팽이 같은 그런 종류가 계속 기어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빨리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결국은 계획과 실행들 자체가 악인들 스스로가 죽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대로 죽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가면서 죽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만삭되지 못하여 출산한 아이가 죽는 것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산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사산돼서 유산되는 것을 비유한 그런 말입니다. 계속 그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끝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을 갖고 악한 음모를 꾸미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이 9절은 좀 해석하기가 많이 난해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가시나무 불이 붙었어요. 생나무이든지 불붙는 나무이든지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올라서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 타버리게 될 거예요. 다윗은 악인들에게 있는 어떤 재료이든지 간에 가릴 것 없이 모두 주님의 분노 아래서 불살라 버리게 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날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저주 기도는 이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처음에는 그들의 공격하게 되어지는 공격의 무기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계속한다면 그대로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결론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그날 완전히 불살라 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시는요, 그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저주시의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저주시는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6절에서 9절에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 저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이 저주 기도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선을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원한과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원수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하며 그 원수들의 처분을 요청하고 맡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분명하지요.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공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나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나오게 되죠. 10절에 나오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며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리로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나의 불의함이, 다른 사람의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저주하면서 기도할 때는 어떤 자신 마음에 있는 어떤 그 감정적인 요동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낯을 가리지 말고 다 드러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가 되게 좋은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성을 가진 인간이 부끄러운 민낯을 하나님 앞에 가리지 않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조차도 받으시는 거예요. 막 분노에 차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원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변화되어 감사로 바뀌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은 치유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 가는 경험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를 저주해 달라 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공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공의의 일하심에 맡기세요. 우리가 아무리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당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저주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내 기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유예를 두셨고 그러나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결과인 것이지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악을 선택한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서 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할 수 있어요.
저주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저주의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저주는 나의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해 보세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축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했다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면 내 기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를 할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고통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불의한 통치자로 인해서 잠 못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과 마음을 통하세요. 주님의 생각을 통하세요.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과정이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 털어놓을 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을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저주 기도가 아니라 바뀌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58편 10절, 11절이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되게 끔찍한 표현이죠. 발을 악인의 피로 씻는다니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잔인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전쟁터에서 나올 때 악인 그 대적들의 피에 발이 적셔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는 아주 끔찍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거기에 응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저주하는 기도에 맞춰 하나님은 어떻게든 응답하시고 결국은 거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승리를 보게 되죠? 의인의 승리입니다. 또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악인의 패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들은 돌이킨 사람들이 될 것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여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적에게 결국은 온전한 승리를 하게 될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나 자신이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악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저주시를 하면서 대적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 독특한 이제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 엘로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로힘을 표현할 때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단수.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11절에 이 엘로힘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 누구의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저 이방인들조차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방인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증거가 거기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실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에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뭐예요? 광야에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저 승냥이와 타조로 표현이 되는 어떤 그러한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도 그런 이미지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저주시에 대해 응답하실 것인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전쟁의 승리를 경험을 했을 경우 보통은 승리한 사람들을 높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이 기도 속에는 사람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세요. 이 시편 58편의 개인의 이 다윗의 기도는요, 개인적인 원수 갚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며 11절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공의의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소망하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회복하고 도전하는 그런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셔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먼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세요. 모든 판단과 모든 정죄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일과 사람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같이, 광야에 길을 내는 것 같이, 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일어날 정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 알아가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주간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은혜 있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